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과 누가복음 1장부터 9장을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장부터 9장을 함께 배우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국률하신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주하신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전도하신 모습을 배우며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도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학기는 공간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트리니티 성경 학교는 우리가 귀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택한 이유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귀납법적 성경 공부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관찰했으면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 의미를 우리는 해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해석한 것만으로 마친다면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그 해석한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라고 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을 우리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은 황금률이죠. The Golden Rule. 누가복음 6장 31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좀 개요를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누가 행전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의 핵심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 기도,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가에서 우리는 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사성,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성경적, 그리고 가로 신학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이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신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적이라는 말, 성경적이라는 말과 신학적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그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이것을 우리는 누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는 원어로 가시라는 뜻이고 빌로, 필러스라 그러는데 이건 러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 행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가? 그 근본 목적은 기독교는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에 이제 막 시작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심한 박해가 일어나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누가는 기독교는 전혀 해로운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한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변증,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과의 유사성에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오빌로에게 헌정됐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지만은 사도행전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40일의 준비 기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또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바로 광야에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서 이제 나사렛 그 회당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복음 설교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루살렘 여행과 순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에서도 여정과 그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제목은 누가복음의 우리가 문학적인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는 하나의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나오는 거죠. 우선 서론 부분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족보, 시험,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 덩어리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 큰 덩어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덩어리는 결론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의 신학적,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적 특징. 첫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이사야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가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의 그 신학적인 성서적 특징은 성령, 기도,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또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바로 성령, 기도, 전도.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세 가지만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은 이 성령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큰 네 번째로는 성경적, 성서적 인물들의 유사성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사무엘, 출생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요한 이야기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한나, 성전 성소에서 이 자녀들의 그 출생을, 그 자녀들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사무엘의 부친도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양모친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양모친은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기적적으로 그 요한과 사무엘이 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군주제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초대 왕 사무엘을 준비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세례 요한은 복음 시대를 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예언자 왕, 그 왕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또 네 번째 덩어리로 성서적 인물들의 유사성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양 부모가 소개되고 있죠. 스가랴, 엘리자베스, 세례 요한 네, 부모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부모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사,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천사의 보고와 또 놀라는 장면이 또 스가랴와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들은 두려워 말며 그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신과 자기 부인 엘리사벳의 고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리아는 아니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서로 자랄 때 강하여짐을 성경이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성장을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그 성령 충만함이 유사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사건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사성의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와 설교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설교인데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이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바울의 유사성, 예수님과 스테반의 유사성이죠. 바로 이들은 이 유사성은 고난과 신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세 번이나 내립니다. 또 바울과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이 바울을 무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23장 46절과 사도행전 7장 59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이 유사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유사성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문의 안전뱅이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증거하니까 민문의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사도 바울이 치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또 병든 자를 또 고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주 유사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더 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의 유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면은 자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유사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이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첫 번째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같습니다. 그러나 어, 누가에서는 마귀에게 절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마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문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문서와 자료를 우리는 Q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Q라고 하는 자료를 그 서로 각자의 마태는 마태의 필요에 따라서 누가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틀렸다, 누가가 틀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의 분들은 어떤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의 더 강조점, 자신이 증거하려는 강조점이 있었고, 누가는 누가가 증거하려는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고백하는 신앙의 관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성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제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만나가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사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출애굽기 역사적인 사건 순서로 배치했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로 가장 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 승리가 가장 큰 하나의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승리를 마지막에 배치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한 것이죠. 가장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항상 모든 많은 문제의 그 중심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쉽고 빠른 길을 자꾸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기적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사실 굉장한 위험이 거기에 담겨 있고 참 기적을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의 이 세 가지의 광야의 시험은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누가복음 1장부터 9장을 요약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첫째,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고 있고 기도를 증거하고 있고 복음 전파를 믿음의 가치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약자들을 위하고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는 그 삶을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대적자, 최대의 대적자인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늘 깨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포로됨에서 해방되고 포로된 사람들을 또 해방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 나눔과 성찰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 우리의 교과서에서 세 가지 1번과 2번, 5번을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닮아가는가? 닮는다면 왜 그렇다고 닮지 않는다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는 멘토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멘토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이 또 우리 시작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세 예배당을 보면은 지붕 그 가장자리에 그 장식하는 괴물의 형상을 자주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그 지붕에다 그런 형상들을 붙여놨냐면은 여기까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붙여놨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새겨놓은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사탄의 시험은 사라질까? 아니면 적어도 현저히 줄어들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로 오늘 누가복음 8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욕망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영적 양식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거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세상의 명예와 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음으로 살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일을 저희도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